오후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애써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구원의 날까지 보존하시는지를 배우고 이제 우리가 종말과 영원의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 내용인가 이러실 수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가시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시리즈를 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예,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물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장로교와 감리교와 그죠? 다른 뭐 성결교라든지 여러 교단이 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는지, 뭐가 틀린 점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을 이렇게 이끌 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100%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씩 꼭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창조되었다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에서 98년 사이에 그린 거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에 가까워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노래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저 우상처럼 보이는 신상도 하나 있고 또 저 끝에서 나이가 들어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래요. 그러나 여긴 답이 없어요. 그죠? 질문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세상에 갖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해볼 거예요.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부활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죽음이 뭔지를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죽어도 영원히 살아있는 영혼에 대해서 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중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을까, 이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나머지 부분들은 또 다음 주에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이 세 가지만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간과 영혼을 아셔야 되는데, 창조, 이 세상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 있었는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영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순서는 다 시간과 관련된 거지 시간이 없는 순서라는 걸 우리가 거의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저 영원 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때예요. 그러나 창조가 일어난 뒤로 역사가 시작되고 종말이 오게 돼요. 근데 중간에 작은 핏줄이 있죠. 저게 뭐냐면 그때그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종말을 그때 맞은 거예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의 종말도 있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그때 내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중간 상태를 지난 뒤에 모든 사람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에 다 하나가 돼서 다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거보다는 이런 걸 더 좋아하죠. 우리나라 저승사자 아시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왜 삿갓은 쓰고 후레쉬는 꼭 아래서 이렇게 비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쪽에 삭가 쓴 게 서양 동양의 우리나라의 저승사자라면 이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양의 저승사자예요. 서양의 저승사자는 저렇게 후드티를 입고 그죠? 그리고 저런 이상하게 생긴 낫을 들고 다녀요. 예. 하여튼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해요. 이보다 더 오래된 생각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스틱스라고 하는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강을 건너가는데 아무나 못 건너가고 반드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뱃사공이 있는데 뱃사공 이름이 카론이에요. 그 카론이 이제 배를 타고서 사람을 건너다 주는데 이 뱃삭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망자들 입에서 돈을 꺼내서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입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 주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관에다가 입에다가 막 이렇게 돈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서양도 그랬다는 거예요. 망자들에게 이렇게 돈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짜 돈을 그렇게 많이 넣어서 태운대요. 가짜 돈을 태워서 가져가라고. 카로는 참 바본 것 같아요. 가짜 돈 받고 사람을 태워줬으니.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저기서 물을 마시면 이성의 기억이 싹 사라진다. 뭐 이런 상상을 하면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죽음이 이렇게 낭만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죽는다는 거는 더 좋은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문이 아니에요. 죽음은 선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죽음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고 성경에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6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서 종말에는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압하시고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사망의 권세가 없어져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유가 뭐겠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멸망당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자들 중에 이렇게 죽음을 뭐 죽음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살 같은 거 하지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삶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려고 애써야 돼요. 죽고 싶다고 막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 막 살고 내 몸 망가져도 상관없다.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예요. 죽음에 가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으면 죽음의 가장 저주가 뭐냐? 그 분리예요. 떠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분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내셨어요. 또 죽음은 어떤 걸 가져와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만들어요. 더 나아가서 죽으면 모든 관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자식들도 내가 기르는 멍멍이하고도 빠이빠이 해야 돼요. 죽음의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바로 분리예요. 분리.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외로운 거. 그죠? 사람들 참 이상해요. 제가 보면은 다 꼴 보기 싫고 다 혼자 살고 싶다 그래도 또 혼자 계세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가끔씩 무인도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다가도 사람 바글바글한 강남에 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역시 쇼핑은 사람이 많은 데서 해야지 말면서.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인간에 있어서 참 괴로운 것인데 현대 철학자들은 이 분리를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외라고 불러요. 소외.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은 마음. 옆에 같이 있는데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 소외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질병이라는 거죠. 신자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신자는 혼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됨으로써 그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그가 부활할 때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다가올 죽음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다가올 둘째 사망의 전조일 뿐이에요. 겁이 나는 거죠. 내가 한 번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죽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참 보면은 그렇게 죽는 게 겁이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는 안 믿어. 예수는 안 믿었다 치죠. 그러면 뭐라도 믿는지 믿는 구석이 있나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두렵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신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독침, 우리를 찌르는 이 죽음의 독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우리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했어요. 영혼 불멸 알죠?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대 철학이 있어요. 그리스 철학 같은데. 근데 이걸 하려면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죽지 않는 게 어디서 왔겠어요? 몸은 죽는데 영혼은 안 죽는데 이 죽는 몸에서 안 죽는 영혼이 만들어진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뭔가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영어로는 더 원, 일자라고 불렀어요. 일자. 그죠? 뭐 영자, 뭐 말자 이런 같은 그런 일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 되게 유사한 표현이에요. 이게 이 일자에서부터 유출이 되는데 그 다음이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라는 게 뭐예요? 뭐 천사들, 여하튼 신적 존재들. 그 신적 존재들보다 또 밑에 있는 거 그게 이제 인간, 그죠? 또 인간 밑에 있는 거, 뭐 짐승들, 그 밑에 있는 거, 뭐 풀 이렇게 맨 마당엔 뭐가 있어요? 돌멩이 이런 거, 무생물. 이게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 영혼은 다 그 일자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몸은 죽어서 흙이 되고 그러지만 우리 영혼은 다시 올라가서 일자와 연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힌두교와 불교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이 힌두교하고 불교는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한데 힌두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우주 안에 단일한 내가 있다는 게 내가 있어서 내가 죽지만 나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세상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내가 죽는 게 아니죠. 죽으면 뭐만 죽는 거예요? 몸만 죽는 거예요. 나는 여전하니까. 이게 힌두교적 윤회예요. 여전히 있는 거죠. 힌두교는 그래서 이런 영원한 세상과 존재를 상정하려면은 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힌두교는 유신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다신론이지만 불교는 좀 달라요. 불교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나가 죽으면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러면 영원히 있냐? 그걸 업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내가 한 일들, 그죠? 그래서 다시 그것 때문에 태어나면은 뭘 뒤집었어요. 그 업력에 의해서 또 나쁜 자기를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힌두교하고 달라요.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를 그래서 잊어버리고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존재가 무라는 거, 나는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해탈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영원히 존재하면 내가 다 죽어서 다음에 태어날 때 뭐가 될까 항상 고민스럽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없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자 이게 불교의 가지고 가장 큰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교에 들어온 신들은 이런 나중에 불교가 이렇게 각 지역마다 퍼지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난 거지. 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철학에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혹은 신적인 것을 생각하더라도 범신론이 뭐냐면 이 우주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 신자들은 잘 모르고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냥 무속 신앙처럼 불교를 대하고 또 실제로 불교인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주는 건 성황당이지 대웅전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불교 사람들도 해요. 불교 학자들도.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은 되게 철학적인 것에 가깝죠. 그러나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가서 빌고 날 도와달라고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게 각 나라들마다 만들어지긴 했어요. 신학 안에도 이런 영혼불면에 대한 급진적 견해들이 좀 있었는데 과정신학자들은 어떻게 되냐? 과정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이 시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변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변해요. 하나님이 생각을 고쳐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걸 바꾸기도 해요. 쟤를 사랑하기로 했다 미워하기도 하고 뭐 이러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좋은 과정신학자들은 이 존 힉이라는 사람은 뭐라냐면 우리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일자에 병합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또 여성신학, 페미니즘 신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루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대한 모체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체, 그 신을 여성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머니에게로 들어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하나님 같은 이단 종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뭐 정확히 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신학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급진적인 생각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 안에도 좀 자유주의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은 멀티버스 아세요? 우주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기도 있는데 어딘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살고 있어. 이 세계가 아니라 저 다른 우주에 그런 우주가 수천억 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불교 힌두교적인 윤회하고 플라톤적 사고를 막 뒤섞은 생각을 갖기도 해요. 구체적인 거는 뭐 잘 모르셔도 세상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한테 와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혼이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아니냐. 불교에서는 죽어도 윤회를 한다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요즘은 젊은이들은 저런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영혼은 다 뇌에서 생겨난 거다. 그래서 이 이제 뇌과학자들 저도 뭐 여러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면 이 우리 뇌에 전기 신호가 흘러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피부에 누가 이렇게 탁 찌르면 느낌이 오고 가는 게 다 뭐냐면 생체 전기가 신호가 흘러서 뇌에 가서 자극을 주면 느낌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흐르는 생체 전기 신호가 있어요. 이 전기 신호가 곧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뇌 어느 영역에서 왜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그랬더니 인간의 마음에 대한 막 생각을 하면은 뇌가 어느 쪽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이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가슴에 있는 줄 알았더니 과학자들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가 없어지면 마음도 없어지겠어요. 뇌가 없어지고 사람이 죽으면 몸이 썩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니 영혼이 있다고 이 물질을 초월한 존재가 있으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물질과 영혼은 물질이 아니니까 여기도 통과해서 나가고 왔다 갔다 막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영향을 주냐 물질에다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귀신 얘기 아시죠? 귀신이 막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여기 있냐? 왜냐하면 지구가 뺑글뺑글 돌잖아요. 엄청 빨리 돌거든요. 그 귀신이 여기 있으려면 귀신은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데 이 자리에 있으려면 엄청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지구는 또 어디를 움직여요?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앞에 있으려면은 그 모든 속도를 이겨내고 막 날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넌 어떻게 여기 있냐? 근데 이런 생각이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 세계하고 영적 세계를 뒤섞는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상하잖아요. 우리들의 실제로 마음이라든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전기 신호라면 진짜 컴퓨터로 이렇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우리 머리에다가 자극을 하면은 기억도 들어오고 생각도 만들어지고 그럴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육체의 영혼은 있지만 그러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거긴 하다. 그러나 영혼이 뭐 육체가 없어도 존재한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영혼이라고 하는 거를 물리적인 것으로 환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 전기 신호 같은 걸 확 집어넣으면은 우리 영혼이 만들어지고 생각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부정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 우리 자유의지 같은 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물리나 수학 같은 거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나오는 AI들을 보면은 마치 이 사람들 생각과 유사해요. AI를 공부해 본 사람들은 뭘 알게 되냐면 AI가 내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식으로 움직여라 하는 프로그램은 인간이 했지만 실제로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내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컴퓨터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다 말해줘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난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그것도 인간의 마음과 같이 동일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요즘은요 컴퓨터에 가가지고 말로다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 사진을 하나 보여줘. 그러면은 컴퓨터가 그 사진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줍니다. 제가 말을 하면 똑같은 거를 다시 물어보면 또 만들어주는데 전에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주지 않아요. 또 다른 걸 만들어줘요.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줬어? 그러면 AI가 그건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어줬어 이렇게 대답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게 아주 어려운 주제가 돼서요. 지금은 컴퓨터가 그 정도까지 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의 불멸설을 설명할 수 없어요. 영혼이 불멸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단 한 가지로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뭐가 없다?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는 죽으실 수 없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하는 거예요. 영혼의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갖는 본래적 특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고 뭐 내 영혼이 살아있다 이러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여전히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하는 자가 돼야죠. 연합하는 자. 연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에 딱 합쳐지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연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갖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존재인데 그러면 죽은 다음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이 개인이 죽고 종말의 심판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이 상태에 대한 견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견해는 영혼 수면설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어떤 곳에서 다 자고 있다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다 깨어나가지고 일괄로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든지 천국에 가든지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바로바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어디 잠시 좀 대기하는 곳에서 잠 좀 자다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이나 11장 30절에 이 죽음을 잠자는 자로 표현한 곳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난다 하는 표현들이 가끔 있어서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영혼 수면설 중에 영혼 가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냐면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없어졌다가 부활 때 몸과 영혼이 같이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중간에 영혼이 수면이 아닌 의식 상태로 존재한다, 분명히 얘기해요.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언제까지 이렇게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왜요? 속히 심판하시라 이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고 저 구원받은 자들이 저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나누시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몇 사람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그죠?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나오는 얘기 하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거기 죽었는데 부자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다음에도 구원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모질지 않으세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지옥에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신자의 바른 태도다.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사람을 구원하실 수만 있으면 하시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죽음 이후에 중간 상태에서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주장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의 진술들과 모순이 되죠. 회개와 믿음이 결정적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거는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심판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 심판을 받냐? 내가 예수 믿을 때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 곧 뭐예요? 나에게 온 심판인 거예요. 나는 면제가 된 거죠. 왜?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 주셨으니까. 난 면책을 갖게 됐어요. 면책만 받은 거냐? 아니에요. 면책을 받은 걸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주세요. 왜? 면책만 해줬는데 가서 또 나쁜 짓 할 것 같으니까 아예 넌 내 아들 해. 그리고 칭의로 양자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양자됨의 증거로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양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그날까지, 주의 날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바른 진술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시기 바래요. 이 중간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이 생각을 확대시킨 교리가 뭐냐? 연옥의 교리예요. 연옥의 교리. 연옥의 교리를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에선 두 가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들어요. 뭐 다른 구절도 일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마카베오 2권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외경이라고 하죠. 성경에 66권만 있는데 캐톨릭 사람들은 뭐 여러 권의 다른 책들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 중에 마카베오서가 있는데 이 마카베오 하 12장 42절에서 4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이 범한 죄를 모두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유다는 각 사람에게서 모금하여 은 2,000 드라크마를 모아 그것을 속죄의 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써달라고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물 같은 걸 드리면 그 죽음에서 고통을 좀 감해주거나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치 감옥에 들어간 사람 사식 넣어주듯이 그죠? 영치금 같은 거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좀 연옥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여기서 끌어와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비슷한 의미로 해석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 안 하지만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석하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는 세상이 어디냐 이거예요. 오는 세상이 이게 죽은 다음이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건 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연옥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왜냐하면 캐톨릭 신자들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개신교 신자들도 교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캐톨릭 신자들도 교리를 잘 몰라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모르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비슷하다 얘기를 해줘야죠. 연옥이라기엔 뭐냐? 죽은 영혼이 천국 가기 전 생전에 지은 가벼운 죄들을 씻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중간 단계의 처소다 이거예요. 가벼운 죄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큰 죄가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그냥 살면서 지은 죄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매주 뭘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님한테 가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저 사도신경 몇 번 외우세요. 아니면 주기도문 외우시고, 아니면은 봉사활동 좀 하시고, 아니면 회개하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벌이에요. 나는 죄를 회개하고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벌을 대신 내려서 죄를 사해 주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세례는 받고 신자가 됐는데 고해성사를 한 1년 동안 안 하다가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치 밀린 죄를 회개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바로 천국에 안 들여보내고 어디로 보낸다는 거예요? 연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치 회개 못한 거 다 회개하고 털 때까지 너 못 나간다. 그럼 거기서 열심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하면서 1년치 못한 거. 근데 1년이 아니라 어렸을 때 유아 세례 한 번 받고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다. 이 사람들은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세례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평생을 죄를 지은 거는 다 어디서 가서 씻어야 돼요? 연옥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누구는 연옥 꼭대기에 헬기가 있는데, 천국 가는 헬기가 있는데, 누구는 한 30층에서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는 저 1층에서, 어떤 사람은 저 지하 5층에서 10층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닥부터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자격을 만회하는 것이 연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냥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옥교를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다음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캐톨릭의 연옥교리.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게 뭐예요? 면죄부 같은 거죠. 면죄부를 사면 교황이 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렇게 교리가 돼 있었어요. 교황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비판받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캐톨릭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가 연옥교리를 비판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부들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의 효용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이 디테일한 내용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부들이나 신학을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연옥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즉각적인 구원의 능력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죄인을 못 구원해서 한 번에 못 데려가서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씻어서 털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털어요? 자기가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옥 생각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냐면 죄의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죄는 자기가 씻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그죠?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오직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의 대속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지 내가 어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밀린, 좀 나이 먹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밀린 거 좀 하겠다고 막 그러시는데,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했을 때 주어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쁨으로 하시길 바래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내가 옛날엔 거지로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양자로 받아주시고 나를 왕자로 삼으셨으면 그때부터 내가 뭘로 살아야 돼요? 왕자답게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는 내가 왕자가 됐기 때문에, 공주가 됐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내가 그걸 해야 왕자가 계속 유지되거나 그걸 해야 내가 신분이 유지돼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것이에요. 당위적인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걸 깊이 아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당연하신 건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용서하는 거, 인내하고 견디는 거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거면 당연하다고 그러세요. 왜 내가 만약 두구두구 보자 하니까 막 이런 거 내가 참다 못해서 막, 그건 자연스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억지로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정화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낙원에 가든지 심판의 그 불 가운데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신자는 거룩함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에 순종해야지, 살아서는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자식들한테 너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못한 게 있으니까 너 좀 헌금도 많이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좀 해달라 그러면 그게 뭐하고 그래서 잘 연결이 돼요? 제사 드리는 거, 그죠? 돌아가신 분 제사밥 차려드리고 와서 드시라고. 살아있을 때 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식사 대접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안 찾아보던 사람들이 제사상 차려가지고 하는 게 그 효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은 죽음 이후 즉시 지옥에 내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좀 오늘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 죽음의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음에도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주 무겁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신중하게. 왜? 누가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도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여기게 돼 있어요. 후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죽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순식간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 때 죄를 많이 지어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생 가운데 고통을 많이 겪는 것도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고난에 있건 고난에 있지 않건 너무 그런 거를 가볍게 판단하고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들을 쉽게 평가하는 그런 가벼운 신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적게, 그죠? 주님 나라 가는 거 아쉽지만 그렇게 가신 분들도 안타까운 거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을 가볍게 보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측은히 마음이 아파서 우셨어요, 같이. 부활해 주고 내가 조금 이따 부활시킬 건데 왜 우셨겠어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막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이 행위를 멈추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셔 주셨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해서 내가 100%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갑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연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무슨 동방교회나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쳐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사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거를 제가 다르게 표현하겠어요. 당신은 주님과 사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과 사귐이 없는데 한 번도 일주일 내내 주님하고 말 한마디도 걸어본 적 없고 1년이 지나도록 주님하고 대화도 없는데 난 천국 갑니다 하는 그런 톡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응?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다 하면서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가 안 되지. 그건 누구한테 배운 교리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리스도와의 사귐. 보고 싶어서 맨날 전화했을 때 생각해 보라고. 연애할 때. 그죠? 어때요? 결혼하고 난 뒤에 전화를 더 자주 해요? 아니면 연애 때보다 더 덜 해요?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또 삶에서 모든 사람과 어떻게 온전한 교제를 나눠서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죽음이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도 팽개치고 아내도 팽개치고 그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세상과 떠나서 저 산속에서 혼자 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난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자기가 뭐하고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자연하고는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오늘 얼마나 좋아요. 가정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내 삶이라는 걸. 관계가 깨어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대화 한 번 안 하고 그거는 죽은 관계잖아요. 죽음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반드시 교제로서 생명을 나누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본질, 영원함의 본질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창조된 존재임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영원함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과 성화에 대한 책무가 주어지는데 결코 그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 돼요. 저는 어느 때는 가끔씩 캐톨릭 교리가 좀 교인들 교육할 때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 그렇게 회개 안 하면 너 죽어서도 한참 고생하다 너 천국 간다. 협박이라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태만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건 아는데 저 사람 저렇게 구원받으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 저러다가. 저런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어. 이런 말이 나올까 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버뜩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데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을 믿으면서도 감리교 목사님들처럼 설교할 때가 있는 거죠.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똑바로 하라고. 왜 그러겠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응? 왕자가 왜 자꾸 거짓 틈에 가서 사냐고. 응?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자꾸 세상 가서 기웃기웃거리냐고. 응?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왜 쓰레기통 가서 뒤지냐 이거예요. 썩을 걸 왜 뒤지냐고. 천국에 쌓아놓을 수 없는 거는 세상에서도 쌓아놓지 말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거 세상에서 모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온전히 우리에게 이 성화의 책무가 주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신앙에 있어서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렇게 애쓰며 노력하는 그런 참된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